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힘을 의지하며 멸망의 길로 갔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눈을 돌이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들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748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암울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죽은 후 대략 30년 동안 무려 4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극심한 권력 투쟁을 겪게 됩니다. 바스 왕을 제외한 3명의 왕은 모두 신하들의 반역과 암살로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참담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4절에서는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오르는 불과 같다고 하셨고 8절에서는 뒤집지 않아 한쪽만 타버린 전병이라고 하셨고 11절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 16절에서는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오직 권력과 물질에만 탐심을 가득 갖춰서 그들은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영적 파멸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망각한 화덕과 같은 욕망을 통제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토록 잔인한 반역과 영적 간음을
저지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들의 내면은 욕망처럼 뜨겁게 달아오는 화덕으로 변해 버렸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이것들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렇게 타오르는 화덕과 같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을 깎아내리고 폭력을 가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힘만을 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부적인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에 의해서 영토를 빼앗기며 그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 같고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어느새 아수르에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느 쪽이 더 강한 힘을 가졌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에서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부심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인맥과 물질, 권력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유린당하며 결국 더 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화를 향해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욕망을 극대화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 치유의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움직이는 물건이 멈추려면 그보다 2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이 움직이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그것을 돌리거나 멈추려고 하면 바로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지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일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방향,
그 우리가 화를 향해 달려가던 그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려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새로운 길,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헛된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새 길을 열어서 생명의 길,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타락과 무능과 배신을 통해서 그 멸망에 이르는 엄중한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과 욕망을 쫓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돌이키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거짓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인애와 사랑,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